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이 시간 3부 찬양대 총무로 수고하시는 김영복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늘 세상의 헛된 거 바라보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해외 선교지와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국내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역에 큰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명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교회에 주신 사명 넉넉히 잘 감당케 하시고 이웃과 낮은 곳을 섬기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비전 사역 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곳마다 위로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세임 더하여 주시어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말씀의 자리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다가오는 부활주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면쯤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허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리더 중에 리더는 단언코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통해서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 리더들의 덕목들을 이 새벽에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13절,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 리더가 되려면 첫 번째, 이제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그래서 이제의 은혜라고 붙여봤습니다. 워라벨이라고 아십니까? 워라벨은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일만 할 수도 없고 하루 종일 놀기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정도 일하면 쉬어야 하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 쉬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떠한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군대에서 작업을 할 때 이 워라벨이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군대에서 눈이 오면요, 눈이 정말 허리만큼 옵니다. 저는 비무장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이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허리만큼 오면 또 쓸어내면은 또 금방 또 다시 내려 있고 정말 이렇게 허무한 일을 계속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었습니다. 그때 작업을 하다가 너무 손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체력이 다하면 잠깐 쉬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쉬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잠깐 앉은 것 같은데 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다시 일합시다. 이 소리가 들리면 하는 한숨과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었습니다. 여기서 이제라는 말은 우리가 잠시 쉬었지만 원래 다시 일할 것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 놀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얘들아, 이제 공부해야지 라고 자녀들을 설득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신분은 언젠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운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대신방 기간이죠. 대신방 때 가정에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방 때 만나면 인사를 막 나누고 1년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를 여쭙다 보면요, 어떤 가정은 어느 타이밍에 예배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사를 끊고 싶질 않아 하세요. 그래서 막 하다가 저는 타이밍을 보는 거죠.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실패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타이밍을 잘 잡아서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럼 성공입니다. 뭡니까? 원래 대신방은 예배 드리러 모였으니까 예배 드리자, 이제 예배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명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을지는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찬송가 27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도 이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드립시다. 이제 찬양합시다. 이제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이제 헌신합시다. 왜냐하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일이 바로 저희들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길 때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관심에 목이 말라 있는 여러 지체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벅찬 영적 감동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이제 허락하라, 즉 이제의 은혜는 여전히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짓눌려 있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말씀에서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 리더가 되려면 두 번째, 합당함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합당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첫 선포에서, 오늘의 장면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의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고 간직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고난받아야 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고,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사망이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쏟아지는 모든 저주가 축복이 되는 그러한 반전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광야가 샘물이 되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러한 놀라운 일이 십자가의 반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온전히 전달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것이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목숨이 다하고 나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지만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으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는 합당한 일이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께는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반전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5장 8절에 내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원의 사건들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에 주신 것을 잘 간직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초심을 간직하는 것이 참 어렵죠. 제가 명성교회 처음 왔을 때 열심히 해야겠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하면서 늘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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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조금씩 교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현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부서가 타 부서들과 이렇게 일을 협력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이곳 사무실 저곳 사무실을 다니고 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항상 찾아뵈야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색하고 낯설다 보니까 이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타부서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다른 목사님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처음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에 숨고 싶은, 자리에서만 일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다행히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지 부족한 제가 교회에 잘 적응하고 이제는 평안하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주님의 뜻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걸었습니다.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서 결국 이름이 창대케 되는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인물인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던 중에 성경에 열왕기상 3장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라고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3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듣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합당함의 은혜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을 간직하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이 시대의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 리더가 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 내게 성령이 오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성령이 오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3장 16절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좋은 것을 뜻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성령 아닙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3장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강림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주님 주신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는 결정을 내릴 때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리더는 자기 통찰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믿을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기의 통찰을, 자기의 기준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둘째로 리더는 자신의 최종 결론, 행동 노선을 선택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성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한다라고 영적인 리더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책입니다. 시편 118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논리와 지식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 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친히 보여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구하는 이들은 성령께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기도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성경 말씀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 다양한 통로로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리더들의 첫 번째 행동 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성령이 오신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상황에 부딪혔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사실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쉽게 보는 것은 성도의 무모한 교만입니다. 그것은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인간의 사고인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말합니다.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하지만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합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곳에 가장 높은 차원에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홀이 움직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장이 박동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실제로 지혜와 권능 안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 리더가 되려면 첫 번째, 이제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말고 주님의 때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합당함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게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고 계시하시는 주님의 합당한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 리더가 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 내게 성령이 오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대가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장 박동이 우리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의 은혜와 합당함의 은혜와 내게 성령이 오신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모든 사역의 일정들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